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라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105목장에서 108목장까지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가을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추억이 떠올려집니다. 망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준비, 출발, 땅.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천군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운동회죠.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운동회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으로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는 우리 어른 세대일 것입니다. 부모님 손잡고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던 아픔도 있었고, 보물찾기 했는데 잘 찾지 못해서 1등으로 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꼴찌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각종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육상 경기입니다. 185m나 되는 트랙에서 달렸는데 결승점은 반대편 경기장 입구 기둥에다가 결승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수들은 그 기둥의 결승점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현은 육상 경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레슬링은 굉장히 인기 있는 경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 이 씨름은 바로 레슬링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레코 로마령은 로마 시대의 레슬링의 운동 경기와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맹수와의 싸움 경기가 있었습니다. 큰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맹수를 풀어놓고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이 경기에 참여하여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죄값을 면제받기 때문에 죄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 순교당한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권투, 복싱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복싱 경기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것은 복싱 권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로마 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복싱을 할 때 오늘날처럼 이 글러브를 끼는데 새로 만든 글러브를 꼈다고 합니다. 새로 만든 글러브니까 한 번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로 만든 글러브를 끼고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경기를 했다고 하니 처참한 경기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운동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 이 본문이 9장 전체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구원을 받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고 말합니다. 대가 없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9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니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히 할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9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에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22절에 약한 자들을 얻으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던 인생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4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준비하여 자기 경기 종목에 최선을 다하는 올림픽 참여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달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로마 시대에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경기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뛰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열정이 탁월한 민족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일에 대한 땀 흘림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똥 살 똥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은 우리 민족으로서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면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열정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탁월한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24절 말씀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라면 25절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런 뜻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다름질할 때에, 그리고 싸울 때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26절에 뭐라고 하죠? 다름질할 때는 향방 없이 하지 말라. 싸울 때에는 허공을 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경주자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경기장에서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목표를 잘못 정해서 자기 골대에 골을 넣어버리면 자살골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권투하는 선수가 허공을 향하여서 팔을 뻗으면 그것은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격하며 목표를 정하여 달려가는 것이 경기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달려갔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뛰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나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첫째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표에 집중하라. 다름질하는 사람은 목표에 집중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요즘은 손가락 하나를 클릭만 해도 며칠만 지나면은 자기가 원했던 물품을 받아보는 시대입니다. 출근할 때 물건을 주문했으면 저녁이 되면은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택배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택배를 주문할 때에 아주 고귀한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그 물품의 값이 귀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다려지는 마음이 더더욱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올 줄로 알았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택배기사 아저씨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도착이 지연될 때에 운송장 번호를 클릭하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일상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내가 즐겨 부르는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을 즐겨 부르면서 그 주님을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운동장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 근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집중은 주님을 향하여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다른 박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름질하는 자들은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제하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통상 10개월 동안 그들은 고된 훈련을 받으며 몸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오락이나 잠자는 것도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제하는 훈련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석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하거든 하물며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인들 절제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합니까?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마지막일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왜 절제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학자들은 절제가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악한 소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절제는 본능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이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본능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그렇고 힘들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코로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반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훈련입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표에 집중함으로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되는 것을 절제할 줄 알고 주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름질하는 자들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며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주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몸을 쳐서 이 단어는요
나가 떨어질 정도의 타격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타격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나가 떨어질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본능으로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진리에 맞춰 따랐고 내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어느 성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이 다른 박질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타격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땅히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내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왜 왔을까요? 전 한간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살려고 했던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어라고, 홀로 있을 때에,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 골방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내 삶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은행심사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저들이 쉽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세상에 복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진리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두 종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한 의사는 정확한 진단 없이 환자의 기분만을 따라서 진단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합니다. 또 한 의사는 냉랭하지만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내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좋은 의사로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고민할 여지 없이 차갑고 냉랭하지만 병을 잘 고치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죄에 물든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진심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주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의 최고사 되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몸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운동장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뛰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달리다가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깨어지고 숨이 막히는 현장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고난의 가시를 부둥켜 안고 뛰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야 합니다. 7.8기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흙을 풀풀 털고 일어나 다시 달려야 합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또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갑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갑시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절제 훈련으로 살아갑시다. 본능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에 임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시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 집중하며 달리겠습니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절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번 한 주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